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바른 길, 옳은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정착에 대하여 마지막 전투, 마무리 전투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앞에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협력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정복의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12지파들 중에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지파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유다 지파가 그곳에 전쟁터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나가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는 약속도 하십니다. 명령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단순히 한 전쟁의 승리가 패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에 대하여 달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마무리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유다가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것은 전체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꼭 집어서 네가 나와라, 네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 그 손을 붙여주었다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고 유다 지파는 결국 승리를 경험하여 수많은 지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2족속에 대하여 말하면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승리로 유다 지파가 승리했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또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어떤 과정 속에서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승리의 요건 중에 가장 최선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가 올라가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맡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들은 올라갔다라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베셀,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또 잡아다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마지막 보면 그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까?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들인데,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에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것에 대한 교훈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장 3절 상반절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4절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의 땅을 그들을 붙여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시몬에게 이뤘다, 무엇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잠시 고민하고, 혹은 내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우리 형제를 부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들은 함께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순종했던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지파가 12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맡깁니까?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그와 같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꼭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두세 지파를 좀 불러 모으다 하다든지 이렇죠, 다른 방법을 하지 왜 우리 지파만 꼭 짚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순종은 고민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거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승리에 주어지는 그 길은 순종을 통해서 갈 수 있으되, 그 순종은 고민하는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승리를 얻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하며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마무리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가장 첫 번째 전쟁, 가장 첫 번째 치열한 전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승리를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동일한 법칙으로 순종의 법칙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전쟁 아닌 전쟁이겠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승리를 경험할 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군사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을 도는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때는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잘 휘두르고 활을 쓰거나 전투력을 상승시킨 이후에 너희가 충분히 어떤 능력을 겸비한 위에 가서 전쟁을 치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시킴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에 대한 질병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개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언제나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스페아 헬러드지라고 하는 곳에 글귀가 올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마음속에 구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구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딸에 있는 방에 올라갔더니 그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기쁨으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구슬 상자와 구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죠. 아버지는 야, 구슬이 참 예쁘다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슬 상자와 구슬을 불에 태워 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심히 고난과 또 수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또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강요는 하지는 않는데 너에게 결정을 맡기게 해. 이유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묻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순종을 택했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그 딸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구슬과 구슬 상자를 선물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딸은 이전에 받았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간직하고 즐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였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너를 말하고 네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장 최고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혹은 내 방법보다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따르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판단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부족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은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방법, 내 뜻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운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거머쥐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방법, 내 판단 혹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끝없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시므온을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나중에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자 동시에 동역자를 살펴보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얼핏 보면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 보면 지파끼리 연합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에 이것이 어떤 눈 속에서 보면 부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꼭 집었는데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불렀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 일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동역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앞에 자신들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승리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동역하고 협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승리를 길을 걷기 위하여 그들은 협력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과정과 결과를 본다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무리를 살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합력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고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받습니다. 그 세 지파가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그 절반 되는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땅을 다 미리 얻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세 지파를 불러다가 너희는 너희의 가족들을 다 정착을 하게 놔두고 너희는 형제들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지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앞장서서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함께 힘을 실어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지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군가가 헌신을 했고 누군가가 협력함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승리와 정착을 이루는 첫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착했지만 다른 지파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협력했던 것이고 우리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정착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을 해서 우리가 땅을 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각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협력과 동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고 함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 구원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 손을 잡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에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유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옆에 지쳐있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지체의 손을 잡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전일 수 있고 무엇인가 깎여야 될 큰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 승리하는 것보다 함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자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또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함께 손을 잡아 함께 지어자는 것은 또 쉬운 일이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에 따라서 함께 손을 잡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